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태형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를 잇는 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해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에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판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져서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죄 지은 사람이 맞게 되는데 이 태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을 보면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매를 공개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처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곤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내리고 맨살의 엉덩이에 태형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사회적인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태형을 할 때에도 40대를 넘게 때리지 말라고 구체적인 대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0대 이상 맞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40대라는 것을 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법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태형을 당하게 될 때에 40대가 아닌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대까지 때리는 것이 한계였던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이상한 문화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가문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형수를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약한 여성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여성이 돌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 또한 친척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룻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합법적인 내용들, 그 법적인 근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은 해석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해석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들도 기억하시고 섬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